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초반부 내용을 보면 단어 읽기 게임을 하듯이 한 절에 쓰였던 단어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계속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단어를 이어서 이렇게 그 다음 절을 진행을 시키는데요. 본문 2절부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데 3절에서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이 3절 중에 인내라는 단어를 받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5절에서는 이 4절에 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절로 가면은 이제 구하라 라는 단어를 받아서 이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단어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 절이 구성이 되는데 단어는 이어지지만 주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절마다 이해와 적용도 달리 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전까지는 믿음의 시련 또 그 시험에서 이어지는 인내를 다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제가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앞절에서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받았는데 주제는 이제 인내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외우기도 잘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쉽게 요약하자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혜가 충분하고 넘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혜가 충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은 지혜와 연결되어진 개념이죠.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다르죠. 지식은 이를테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에 대한 알미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지혜는 이런 지식들 사이의 관계와 목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끓여서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과연 그 물을 끓여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지혜와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럼 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이렇게 관계와 목적에 대한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100점 맞는 것이 지식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가 살아내는 것, 생산적으로 살고 효과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문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사물의 이치와 관계와 목적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론적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거룩하신 분을 아는 데에서 지혜롭고 그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 난 넘친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지혜가 부족한 그 특정한 몇몇 멍청이 같은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절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느낀 사람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혼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선명하게 해달라고, 또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해야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은 나에게는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직후에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었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기 전까지는 지혜가 전혀 없는 멍청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3장 전장이죠. 거기를 보면 다윗 왕이 몇 번에 걸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처리할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이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왜 또 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 자신이 지혜에 있어서 참 부족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인 말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학문도 깊이 있게 학문을 공부를 해봐야지만 내가 이 학문에 있어서 정말 무지하구나, 공부해야 할 내용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깊이 있게 해보지 않으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결핍,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도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내가 잘 모른다는 것도 많이 공부해봐야 알게 되고요. 내 죄성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봐야 알게 되고요. 내가 정말 지혜 없다라는 것도 더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사람들로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듣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구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약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모델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간구하지 않았던 다른 복, 장수나 부나 명예나 다른 것들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은 단어적인 측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정확하게 구한 것은 지혜라는 말이 없죠.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많은 수요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들을 그 기도의 제목을 싫어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분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기쁘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확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입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랑이 부족하거든, 감사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혹은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이 세상적인 가치를 대입해도 될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돈이 부족하거든, 혹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힘이 부족하거든. 우리가 우리 삶에 뭔가 결핍을 느낄 때 그 결핍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여기 자리에다 놓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우리 삶에 뭔가 필요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돈이나 어떤 힘 같은 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필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는 지혜나 사랑 등등 하나님 자체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그 가치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혜나 사랑과 같은 그런 고귀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결핍을 느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분입니다.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결핍을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사실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핍을 느낄 때 먼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지혜 없음을 알고 지혜가 결핍하다,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시가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등등에 보면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라 라는 권면이 정말 많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를 먹고 지혜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 없음을 알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수단보다 하나님이라는 수단,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들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실 것이고, 또한 다른 가치들보다 지혜라는 가치를 간구했다는 사실에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까지도 후히 채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락성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이렇게 각기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는 누구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어도 나에게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 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적인 다른 필요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줄 알고 그 무엇보다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락성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둡고 힘들고 정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거룩해지고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훌륭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함께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구별하여서 참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이 세상을 구원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모양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말씀과 진리 안에 자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명들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2023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행복과 화평이 깃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 구성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